넣으려고 주유소에 가다 보면 10,000원짜리 넣고 10,000원 정도의 기름을 채우고 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20,000원 넣지, 30,000원, 40,000원, 50,000원, 만땅 가득히 채우는 거예요. 오늘 만땅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만땅에 기름이 채워졌죠. 시간 내서 교회 왔는데 10,000원짜리 정도 조그만해 그냥 덜렁덜렁 거리지 마. 20,000원짜리 넣지 뭐 그냥. 내 기름통에 하늘의 기름이 충만해서 막 쌩쌩거리면서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 한번 읽어봐요. 의인이 간구하면 열린다. 열려요, 닫혀요? 열려요. 여러분 인생이 열리고 기도 제목이 열리고 하는 일이 열리고 가정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하나는 악인이라고, 하나는 의인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다 악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악인하고 하나님 사이는 좋을 리가 만무하죠. 등을 돌리고 원수 상태 살고 하나님의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헤어지면서 지옥 가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악인된 인간이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노원구에 있는 파리 한 마리가 어떻게 미국을 날아가겠어요? 응? 여기서 열심히 날아가다가 상격에 가다가 죽어버릴 거예요. 아니, 당국에 가서 끝날 겁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과 힘과 종교생활, 선행,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힘을 다 합쳐도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악인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파리가 인천에 가가지고 인천에 가는 버스 타고 천장에 붙었다가 인천에 비행장에 내려서 인천공항에 들어가는 사람의 등에 붙어가지고 미국 가는 비행기 딱 들어가 천장에 붙어 있으면 15시간 정도 되면 이제 미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의인이 되는 길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인 되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결과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악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게 됩니다.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는 인생으로 변화가 됩니다.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악인이 아닙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제 의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악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는 인생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의 속량이란 말은 값을 대신 지불한다. 그러면 내가 지불할 수 없는 그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깨끗이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는데 돈 냈습니까? 무슨 종교생활 열심히 했습니까? 착하게 살았습니까? 그런 거 안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주셨다. 로마서 5장 1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받고 있는 중도 아니고, 받았으면 좋겠다도 아니고, 받았으니. 아멘. 받았어요? 여러분 받았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여기서 우리 두 가지 한번 선포하고 가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 시작. 나는 의인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다. 화평을 누린다는 말은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아졌다. 옛날에는 서로 인상 쓰면서 살고 등 돌리며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의인이 되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빙그레 웃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한 얼굴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웃습니다. 이게 화평이에요, 화평. 그러면 이제 의인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의 응답을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아무리 천날 만날 백날 아무리 소리 질러도 응답 없어요. 성황당 앞에 가서 기도한다고 됩니까? 나무 앞에 가서 기도한다고 됩니까? 장독에 물 떠놓고 된다고 기도해도 됩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고 기도한다고 절대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인 됐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여러분 기도 안 들으면 누구 기도 들을 거예요? 여기는 강 목사 기도 안 들으면 누구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겠어요? 자신감을 갖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특권. 의무보다 특권이 강합니다. 하나님이 너 나한테 와서 얘기해. 내가 다 듣고 있어. 너하고 나하고 좀 이야기 좀 하자. 그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요새 속상한 일이 많아요. 하나님 허리가 아파요. 하나님 돈이 좀 필요한데요. 하나님 자식 때문에 내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약해졌어요. 믿음 좀 강하게 해주세요. 나라가 걱정스럽습니다. 하나님 북한 땅을 좀 만져주시고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듣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 5장 16절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역사는 이 많아요. 다시 한번,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이미 금이니라. 역사는 힘이라는 거 뭐냐?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작아요, 커요? 크다는 거예요. 좀 이 말씀을 좀 쉽게 번역한 걸 보니까, 의로운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기도는 능력 있고 효과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의인 되셨죠?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목사님 설교 들을 때는 의인 같은데 나가면 내가 죄인인데요, 악인인데요. 신분상으로는 여러분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어요.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오늘 먼저 이 두 가지에 확신하세요.
오래 믿고 짧게 믿고 성경을 많이 알고 모르고 문제가 아니라 이 두 가지를 확신해야 돼요. 아, 내가 내 노력으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내가 믿음으로 악인의 자리에서 의인이라는 신분의 자리로 바뀌어졌구나. 아, 내가 의인이라니까 의인 알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의인된 하나님이 기도하면은 능력 있고 효과가 있는 열매를 맺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납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많이 만납니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문제도 있을 겁니다. 이 문제를 누구 앞에 가져가요?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구하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 이 성경은 마지막 부분에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란 분은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있고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있는데 사도 야고보는 12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하신 분이고 이 야고보 사도는 부활하신 형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뒤집어지고 변화받고 마가에달 앞방에 성령 받은 다음에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기둥 같은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귀한 2000년 동안의 별명이 있습니다. 좋은 별명. 한번 해보세요. 낙타무릎. 무슨 무릎? 낙타무릎. 낙타가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앉다 보니까 그 무릎에 갱이 고이잖아요. 딱딱한 굳은 살이. 아, 야고보 이 선생님을 장례식 치르는데 이제 관에다 눕히고 이제 다리를 쭉 보니까 무릎에 갱이가 고여있더래. 갱이가 얼마나 꿇어앉아서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게 2000년 동안 내려왔던 야고보 사도의 아주 귀한 별명이 낙타무릎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의자에 앉아서 기도했지만 초대교회 사람들은 마루에 앉아서 꿇어앉아서 기도를 많이 한 결과입니다. 자, 그럼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도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할까? 한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받기 바랍니다. 자, 한번 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하자. 우리가 1분을 기도하더라도 10분을 기도하더라도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1시간을 기도하는데 그냥 중구난방하고 머리에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이 이거 들을까 안 들을까 아무리 기도해도 1시간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1분을 기도하더라도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해. 믿음으로. 야고보 5장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 당시 병원도 별로 없고 의학도 발달되지 못하고 의술도 발달되지 않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병에 시달리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너희들 병든 자가 있느냐? 믿음으로 기도해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칠 것이다. 할렐루야. 의사가 못 고치는 거, 약으로 안 되는 거, 세상 방법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이 고칠 수 있다. 기도해라. 근데 기도하되 의심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믿음으로 기도해. 믿음으로. 목사님, 저는 기도는 하는데요 자꾸 의심이 생겨가지고 기도가 잘 안 되고요 그냥 시간 때우기식 기도만 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확실하게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여러분 쓰세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없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농담하지 않습니다. 뻥튀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다음에 다음날 야 없는 걸로 하자. 내가 어저께 그냥 괜히 실수했으니까 말 없는 걸로 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듣겠구나, 그 말씀 붙잡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는 거예요. 좀 양심이 있는 사람은 약속하면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설교를 듣든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든지 읽다가 어느 말씀에 가슴에 탁 오면 그 말씀을 종에다 써놓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 말씀을 먼저 하나님 앞에 크게 외치면서 기도를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얘가 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한테 얘기하네, 내가 이 약속을 지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응답이 오는 겁니다. 1850년대에 하나님 앞에 고아의 아버지로 쓰임받았던 조지 물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5만 번 기도응답 받았다, 그런 책도 있어요.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몇 개씩 응답 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독일 출생인데 영국에 선교사로 갔어요. 젊었을 때는 방탕하고 왔다 갔다 하고 막 마을 사람들한테 골칫거리였는데 은혜 받고 변화 받아가고 이제 영국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갔는데 사람들을 만나볼 길거리를 다니다 보니까 고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난한 애들, 배고픈 애들, 깡통 들고 다니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고아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다는 훌륭한 별명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신조가 하나 있었어요. 내가 이 고아 사역을 하는데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에게 먼저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에게 내가 먼저 의논한다. 사람에게 먼저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고 손을 내밀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딱 정하고 하나님 앞에 몇천 명 되는 수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어른 될 때까지 뒷바라지하는 훌륭한 목사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평생 동안 붙잡고 기도한 게 있어요. 자, 시편에 68편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의 거룩한 저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 이 말씀은 물론 목사님 평생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있어요. 목사님, 내일 애들한테 먹일 빵이 떨어졌는데요, 우유가 없습니다. 날씨가 추워가는데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그러면 기도실로 들어가요. 기도실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크게 읽어드려요. 하나님, 시편 68편 5절에서 약속했습니다.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잠재우고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가서 잠을 자면 새벽같이 빵이 나타나요. 새벽같이 우유가 오고, 추웠던 겨울인데도 온도가 쑥 올라가지고 난방을 안 피워도 지나가게 만들었어요.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떠오른 것만 막 아무렇게나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가 되고, 믿음의 기도는 일으키게 만들고 열리게 만들고 변화되게 만들고 응답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한번 크게 합시다. 합심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혼자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저도 혼자 기도하고 여러분 혼자 기도할 때 있죠. 1대1로 하나님 앞에. 그걸 골방 기도라 그래요. 또 다른 사람이 내가 혼자 기도하는데 들으면 또 덕이 안 되는 기도 제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혼자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때로는 여러 명이 마음을 모아서 한 기도 제목으로 합심으로 연합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급한 문제를 만났을 때, 시간을 다투는 문제를 만났을 때,
제가 과거의 사역 가운데 암병 환자들을 놓고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암병 환자는 언제 죽을 줄 모르잖아요.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어떤 사람은 또 세상 일에 바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유가 있어 안 오지만,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 몇 사람이 다 둘러 모아서 그 집에 가서 그냥 집중적으로 막 2시간 3시간 막 기도하는 거예요. 우당탕탕탕탕 우당해가면서 막 기도해요. 그리고 또 며칠 후에 가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동안 막 해야지 어떻게 해요.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그게 합심기도, 그게 연합된 기도라 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가끔가다 이제 사자가 이렇게 짐승을 잡는 사냥을 하는데 들소들도 가는 데는 뛰어들지를 못합니다. 들소들이 너무 많으니까 잘못하면 뿔에 치이든지 발에 치이면 죽잖아요. 그래서 이 사자들이 뱅뱅 외곽을 돌다가 어떤 좀 한 놈이 삐져나왔을 쪽으로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그 놈을 바라보고 몇 마리가 달라붙습니다. 근데 이 들소들이 의리가 있어가지고 가다가 자기 동료가 사자한테 쫓기고 포위당하고 고통당하는 걸 보고 들소가 몇십 마리가 또 우르르 와가지고 사자가 있는 쪽으로 와가지고 막 들이다 뿔로 막 박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잡았던 한 마리를 놓고 사자들이 도망가는 그런 장면도 봤습니다. 나 혼자서는 저걸 못 이기는데 기도 한 사람, 기도 2사람, 기도 3사람, 기도 4사람, 기도 10사람이 모여가지고 막 들소같이 우당탕탕 하니까 마귀 같은 놈이, 악한 놈이 한 사람은 해보겠는데 기도 팀이 와가지고 기도하니까 이걸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떠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 5장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장로라는 직분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 또 뭐 지금 교회로 말하면 장로님들, 목사님, 개척교회 전도사님하고 장로님 없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지 말라, 그건 아니잖아요. 좀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 믿음이 좀 강한 사람들,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라. 장로님 없으면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거고, 집사님들이 기도하는 거고, 목사님 없으면 전도사님이 기도하는 거고, 하여튼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 모아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9절을 읽어봅시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진짜로 그랬어요. 진짜로. 이건 진짜니까 귀를 기울여 들어야 돼요. 내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 중에 2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2사람이, 뭐 3사람이면 더하죠. 4사람은 더하고, 이게 교회 연합체입니다. 교회 연합체로 합심으로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모이기가 힘들면요, 서로 기도 품앗이를 하세요. 모내기철이 점점 다가오는데요, 옛날에 시골에서 모내기 할 때 내가 2,000평이나 되는 논을 나 혼자 어떻게 다 모내기 심을 수가 없잖아요. 모를 심을 수 없으니까 옆에 집에 있는 이씨, 그 옆에 집에 있는 박씨, 김씨, 강씨 해가지고 온 마을의 사람들이 20-30명 모아가지고 같이 모내기를 하는 거 같아요. 오늘은 이 집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 후에는 저 박씨 집에 가서 또 20-30명 모여서 막 해주고, 이걸 품앗이라 그래. 품앗이. 나 혼자 기도하기가 힘들면 기도 품앗이 하세요. 응? 전화라도 해가지고 권사님, 내가 이런 어려운 문제 당했는데 나 혼자 기도 가지고 힘이 약해. 권사님, 나도 기도할 테니까 우리 몇 시부터 몇 시까지 10분 동안 집에서라도 기도합시다. 나도 기도해 줄 테니까 당신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그래서 여러분 10명의 기도 품앗이를 만드는 거예요. 10명의 사람. 여러분 혼자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저녁 9시부터 9시 10분까지 우리 기도하자. 땡땡땡땡 9시 딱 치면 그 시간에 만사를 다 제치고 내 기도실에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혼자서 막 기도하면 저쪽에서도 기도해주고 저쪽에서 기도해, 경상도에서 기도해, 전라도에도 기도해주고, 우리 목사님도 기도, 사모님도 기도해주고, 친구들도 기도해주고, 막 기도해주면 그게 합심기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 시간이 없으니까 옛날 같으면 시간이 많아가지고 맨날 교회에서 모여서 하면 좋겠는데 요새는 안 되니까 그렇게라도 해야죠. 그래도 그게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라. 시작.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죄들을 짓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죄 한 번도 안 지은 사람 있나요? 없어요. 살아있는 이 숨쉬고 있는 이 자체 속에서 우리는 마음으로 미워하고 입으로 해서는 안 된 말하고 가서는 안 되는 데를 가고 분노하고 게으르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들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크고 작은 죄들을 다 짓고 삽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빼놓고 아담과 하와 이후로 다 죄를 짓고 살았고 죄 가운데 헤매고 죄를 물먹듯이 마시고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산 게 우리 인류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놈의 죄가 문제가 뭐냐? 죄를 지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죄가 여러분 안에 계속 머무르고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죄가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가로막아. 이놈의 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어. 여러분 죄 짓고 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하고 좀 서먹서먹하죠? 아, 나 죄 지었는데 기쁘다. 아, 나 죄 지었는데 행복하다. 아, 나 죄 지었는데 마음이 평화롭다. 이런 사람 없어요. 그 사람 정상인이 아니겠지. 저도 그래요. 제가 이제 죄 짓고 나면은 하나님 마음이 무거워. 하나님하고 좀 뭔가 거리감이 느껴져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멀어진 것 같아. 거기다가 이놈의 죄를 짓게 되면요, 사탄의 통로가 돼요. 사탄이 죄를 타고 들어와 있어. 여러분, 쓰레기통에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썩으면 이상한 벌레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어디서 생겼는지 이게 나타나는 거야. 18위가 왔다 갔다 해요. 왜 이렇게 쓰레기통에 썩었기 때문에 말이야. 내가 죄를 짓고 계속 죄 가운데 살고 죄를 품고 있으면 지저분한 마귀 새끼 같은 벌레들이 나타나는 거야. 귀신 같은 지저분한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내 인생을 더 지저분하게 만들어. 오늘 날씨가 흐릿하게 이제 태양의 빛이 여러분 이렇게 쪼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구름이 끼었기 때문이잖아요. 이 한반도에 동서로 남북으로 이렇게 구름이 딱 끼어 있으니까 이 한반도에 태양의 빛이 내려오질 않아요. 태양이 없는 게 아니라 태양이 여기 있어요. 계속 비치고 있는데 구름이 있으니까 이게 빛을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어느 지역에는 구름이 없으니까 빛이 그대로 내려질 겁니다. 이놈의 이 죄가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 은혜의 빛, 축복의 빛, 치유의 빛, 응답의 빛이 계속 내려오는데 내가 지은 죄가 딱 가로막아서 나한테 오지를 못하게 차단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너희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합심으로 기도하되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죄를 먼저 해결하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태양과 나 사이에 구름이 끼어 있으면 태양의 빛을 내가 받지 못하듯이 죄라는 구름이 딱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여러분이 누리지 못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배를 참석해도 설교를 들어도 이놈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도 재미가 없어요.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목사님 뭐라고 열심히 막 소리 지르는데 그게 잘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 맛을 못 보니까. 그러면 이 죄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자, 우리 한번 이사야 59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손이 긴데 짧아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귀가 먹어가지고 안 들리는 것도 아닌데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손을 내밀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구나 하는 거예요.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버렸구나. 구름이 가려웠듯이 가려버렸구나. 너희에게서 듣지 않고 있구나.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구름 같은 죄의 장막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잡으려면 회개한다. 돌아서라. 버려라. 정리해버려라. 회개의 바람이 싹 불면은 제 구름이 거쳐집니다. 한반도에 가로막고 있는 구름이 저 중국으로부터 바람이 싹 불면은 동해안으로 그 구름이 물러가면서 구름이 없으니까 태양이 그대로 내려쬐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혹시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게 뭘까? 태양하고 나 사이에 구름이 가로막히듯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게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해보고 먼저 회개의 바람을 여러분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야고보 5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박 목사님이란 분이 전도사 때 만난 사모님하고 결혼하고 신혼의 단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린아이를 가졌어요. 어린아이가 1년 후에 태어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애가 말을 못해요. 6개월이 지나도 말을 못하고 1년이 지나도 말을 못하고 2년이 지나도 말을 못하고 검사해보니까 벙어리예요. 여러분 집사님의 아들이 벙어리라면 그냥 넘어가시는데 전도사님 목사님이 되신 이분이 아들이 벙어리가 돼서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뭐라고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할 말도 많고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또 옆에 있는 교인들이 볼 때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그래서 기도원마다 찾아다니면서 고치려고 무단히 기도했답니다. 능력 있는 종이라고 말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 찾아가서 안수받게 되는데 이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 다른 교회 부인들하고 어디를 같이 차 타고 가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아드님이 벙어리라고 들었는데요. 혹시 회개할 죄가 없을까요? 회개라는 말을 했대요. 그때 그 아들이 8살이었어요. 국민학교 1학년 때 8살. 그 말에 목사님이 마음에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래, 내가 목사지만 혹시 하나님하고 나하고 막힌 게 있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인간인지라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정당치 못한 죄가 있을 수 있구나 해서 예배당에 가서 사모님하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회개했답니다.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또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잘못했다 또 생각나요.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하다면 그냥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고 사모님도 울고 목사님도 울고. 여러분 죄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3일 동안 그런 기도를 했대. 예배당에서 나가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만나지도 않고 회개 쏘고 계속 하니까 성령 충만해져 믿음이 강해지면서 3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막 성령 충만해졌어.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사랑이 넘쳤어. 기뻐서 집에 갔더니만 놀라운 일이 있으니까 이 8살 먹은 애가 한 번도 입을 열어서 엄마 아빠라고 말을 못한 이 아이가 엄마 아빠 벙어리가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엄마도 아빠도 아이도 엉엉 껴안고 울면서 그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가 돼서 훌륭한 사람이 됐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회개만 잘해도 응답이 옵니다. 한번 합시다. 회개만 잘해도 응답이 온다. 회개만 잘해도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 하나님 여러분 병든 거 알죠? 여러분 어려운 거 알죠? 하나님의 말을 해야만 합니까? 다 알아요. 근데 구름이 껴있다면 구름이 이렇게 딱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라는 구름이 딱 가로막아 안 오는가 이게 아무리 해도 요것만 싹 비키면 불빛이 내게 오듯이 오잖아요. 여러분 뭐가 잘 안 풀리고 막히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집에서라도 하루에 5분이고 10분이라고 회개만이라도 한번 해봐. 회개만. 그러면 회개의 바람이 불면서 지혜의 구름을 제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 응답의 빛, 하나님의 건강의 빛, 하나님의 기쁨의 빛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4번째 한번 합시다. 간절히 기도하라. 그냥 시간 때우기 기도하지 말고 1분을 기도하더라도 간절히 기도하라. 목사님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제 달리기 하는 걸 보면요 마라톤이 있죠. 마라톤 속도를 조절을 잘해야 돼요. 그냥 와 뛰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못 뛰잖아요. 그러니까 42.195km 2시간 몇 분까지 뛸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잘 조절하면서 달려야 돼요. 근데 100m 여러분 우리 국민학교 때 100m 뛰게 해봤잖아요. 몇 명 딱 세워놓고 선생님이 준비 땅 하면 확 그때는 천천히 가면 안 되잖아요. 최선을 다해 100m만 뛰면 되니까 전봇대가 50m 거리인데 2개만 지나가면 되니까 저만치 보이잖아요. 그렇게 뛰어가는 것이 간절이래요. 기도를 슬렁슬렁 느슨하게 하는 게 아니라 100m 뛰어가는 마음을 여러분 수영 못한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물 먹었다 뭐 죽어갑니다. 그때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허부적거리면서 사람 살려. 그게 간절한 간절. 어느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날 때 어떻게 해요? 불이야 하면서 불고기에서 막 물통 들고 다니죠? 그게 간절함이에요. 100m 뛰듯이 물속에 빠지는 사람 같은 마음으로 불을 보면서 불을 끄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엘리야는 아방 이세벨 때의 선지자인데 그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증명해 보였어요.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3년 반 동안 가물어서 비가 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7번 간절히 기도했어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이 머리를 무릎 사이에 대고 그랬어요. 제가 한번 연습해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을 그게 안 돼요. 잘. 그냥 여러분 무릎을 꿇고 앉아만 기도해도 잘하는 거죠. 아니 의자에 앉은 사람은 마음이 중요하니까 7번 쌤이 기도하면서 사환한테 물어봤어요. 어때 징조가 있느냐? 선생님 아무런 뭐 징조가 없습니다. 그래 내가 기도할 때 또 올라가 봐라. 또 2번째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3번, 4번, 5번, 6번째 기도할 때까지 아무런 비 온다는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 올라가 봐라. 7번째 간절히 기도하는데 사환이 보고 내려왔어요. 선생님 저기 동편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그래
앞으로 비가 옥수같이 쏟아질 때 다 빨리 내려가라고 해라. 그 장면이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마지막 엘리야를 우리에게 예로 들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7,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는 엘리야 그러면 야 천사급 아니야? 나하고 급이 달라. 아니 뭐라고 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한번 합시다. 엘리야도 사람이요 나도 사람이다. 엘리야도 밥 세끼 먹고 잠을 자야 되고 기분 나쁜 말 들으면 기분이 안 좋고 좋은 일 생기면 웃고 다니고 그 엘리야란 말이지. 똑같은 우리 같은 사람인데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만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문을 닫아버렸죠. 하나님 문을 닫아버렸어요. 다시 열심히 기도했더니만 하늘의 문을 열어서 비가 쏟아지게 만들었죠. 자, 한번 해보세요. 의인의 기도는 하늘의 문을 닫고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다. 뭐 같다? 열쇠. 여러분 다 자동문으로 띠띠띠띠 하지만 옛날 다 열쇠로 했죠. 자동차 열쇠 있죠?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닫기도 하고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는 열쇠랍니다. 할렐루야. 이 열쇠를 여러분들에게 다 주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열쇠를 열심히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장롱에다 처박아 놓고 사용하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그냥 만지작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아니 하나님 누구 보고 기도하고 누구 보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나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니까 못 찾아먹는 거.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니까 찾아먹는 거. 우리 양몽교회 성도님들은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 같은 기도를 받았으니 기도 열쇠 받았으니 열심히 사용하여 하늘의 문을 닫기도 하고 하늘의 문을 여는 능력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의인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겠다 약속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때로는 내 혼자 힘으로 안 되면 품앗이 기도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 혹시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장벽은 없는가 구름은 없는가 있다면 청소하면 되니까 청소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엘리야처럼 100m 뛰는 기분으로 간절히 기도하셔서 수많은 기도 응답받고 간증하며 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9장 찬양합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신분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와 먹는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는 줄을 모를까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래세 찾아볼 수 있을까 할렐루야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랬까 근심 걱정
죄짐 맡은 우리 어찌 좋은 친구님 걱정 근심 무거운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험 없는 복을 받지 못하네 할렐루야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래세 일하신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랬까 근심 걱정 무거운 아니 진짜 누군가 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몇이나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자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허물 많은 인생이요 죄 많은 인생이요 모자란 인생입니다 수많은 문제를 안고 수많은 수고작은 기도 제목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의심은 물러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 혼자만 기도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자 주님 하나님과 나사에 막히 수고받는 거 있으면 예배함으로 봅시다 주님의 빛이 찬란하게 시간되며 하나님 대충 기도하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에 빠진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고 불난 집의 사람이 소리 지르며 간절하게 외치고 하나님 100m 열심히 뛰어가듯이 우리 모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악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바꿔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은혜 기도하시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간증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문을 닫고 하늘의 문은 열쇠 같은 기도를 주시옵소서. 엘리야 우리 같은 성령 가진 사람을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게 하옵소서. 죄암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이름 다시 한번 죄짓 맡은 우리 구주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곳 복을 받지 못하게 주여 우람들이 없지않아 나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대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세요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하지 아니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니 아픈 사람은 아픈데 손 얹으시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동서남북이 다 막혔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무엇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위를 바라보니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해결할 길이 없지만 기도하는 한 문이 열림을 감사합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늘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주었사오니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여 열리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의인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합심으로 회개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여 우리 모든 양문교회 성도들 기도 응답을 많이 받고 간증하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이 손이 내 손이요 이 손이 예수님 손인 걸 믿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내 손을 통하여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중독은 끊어질지어다. 모든 어두움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잘못된 생각은 물러갈지어다. 마음의 평강이 말지어다. 기쁨이 넘칠지어다. 가정에 웃음꽃이 필지어다.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말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620장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하겠습니다. 자, 우리 7일 8월 달 박봉림 권사님 헌금위원으로 수고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들아,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니 시험을 함께 계시노라. 이미 담놓은 것을 누가 지켜주시나.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시네. 다 같이 일어납시다. 언제나 끝 안에 내가 예수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용서하니 때로는 벗어도 최우선 주가 함께 하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나.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우리 또 내려주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전에 자오니 어려운 내고 주님 너무 사랑하나. 은혜 잡고 주가 사랑하신다. 주가 사랑하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으로 하여주신다. 우리를 의인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립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감사 주일의 건축의 성교 구제헌금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어려운 때에 넉넉하여 베풀고 누리며 살고 드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문제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늘의 문이 열린 걸 바라보고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여 열고 닫는 능력 있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귀한 은혜가 기도의 응답받기를 기뻐하며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과 가정과 하는 일과 우리 양문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